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하나님과 씨름하던 브니엘에서의 그 밤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은 후에 야곱에게는 저 앞에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다가오는 것이 이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1절을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400명의 장정. 400명의 장정이라 하면 이 싸우러 오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에서와 함께 오고 있는 그 장면을 언뜻 보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또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우선 그들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어떤 그 진영의 편성을 소개를 합니다. 먼저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그 뒤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그 뒤에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었다. 아마도 그의 인간적인 마음이 여전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이전처럼 인간적인 생각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종들과 자녀들, 레아와 자녀들, 그리고 라헬과 자녀들, 그리고 제일 뒤에 서 있었던 야곱이었지만 두려움에 떨면서 제일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지만 이제는 제일 가까이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브니엘에서 이제 야곱과 씨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저 멀리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군대로 보게 하셨던 야곱의 인식 속에서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몸을 부대끼면서 자신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게 하시는 가운데에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셨던 그 은혜를 힘입은 변화입니다. 그로 인한 변화가 바로 제일 뒤에 있었던 야곱이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니 내가 무엇이 두려우랴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 번 몸을 굽히면서 최대한의 존중을 다하여 형 에서에게 이제 예를 갖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했다 했습니다.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했습니다. 극적인 형제 간의 화해의 장면이 여기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 우리는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로만 가지고는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야곱의 관계 속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개입하셨고, 그리고 야곱의 그 심정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문제로 들어오셔서 그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의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에서의 마음을 녹여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에서는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의 생각과 그가 애초에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왔을 때의 그 처음 그 의도와 달라진 모습을 아마 보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일 거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신 것이라 그 한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를 본다면 아마도 지금 이 장면에서 에서의 시야에 들어온 야곱의 모습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야곱의 눈에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들어온다는 표현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거꾸로 에서의 시각에서 이 장면을 한번 기술해 본다면 저기 저 멀리에 드디어 내 동생 야곱이 내 눈에 들어오는구나. 그런데 왜 야곱 내 동생은 다리를 절며 저렇게 초라한 행색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밤새도록 씨름했으니 아마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되었다 했으니까 아마 걸을 수 있었다면 다리를 질질 끌고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디선가 좀 장대 같은 것, 긴 막대기 같은 것을 하나 구해서 그것을 지팡이 삼아 몸을 지탱하면서 그렇게 걸어야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에서의 마음이 또 그러한 그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더러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주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러한 가족 구성원, 예컨대 오래도록 별거했다거나 오래도록 연락도 취하지 않고 있었던 부모 자식 간에 혹은 형제 간에 오래간만에 연락이 돼서 만나게 됐는데 가서 막상 얼굴을 대하여 보니까 세월이 정말로 한스러울 만큼 아주 몹시 아주 초라하고, 그리고 보여지는 모습이 불쌍해서 그 마음에 가졌던 미움을 드러낼 틈이 없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때 우리 마음에 그 감동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에 야곱을 미워하던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습니다마는 그 야곱의 행색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마음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셨고, 마침내 에서는 그 생각들을 다 집어 던지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울고 그 마음에 앙금을 쏟아내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잠시 시간이 흐른 후에 5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 주변을 보니까 여인들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었기에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이 자녀들 중에는 야곱이 더 사랑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시선도 두지 않았던 이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를 두고 살면서 정말 화목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는 그런 가정 분위기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삶을 돌아보건대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오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러므로 내 눈앞에 있는 나의 가족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서 결혼해서 자기가 사랑해서 애를 낳고 살면서도 어디서 저런 원수가 왔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것이 이 어리석고 완악하고 참 변화되지 못한 인생들의 표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기에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니 야곱이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떨 때는 아주 마음이 불편하다고 저 멀리 밀쳐버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바짝 끌어당기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를 나를 통해서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마는 돌아보면 우리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기쁨을 많이 얻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감격을 얻었습니까? 어제 주일에도 우리 유아유치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예쁩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님들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눈가에 웃음이 그냥 흘러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우리 자녀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에 어떤 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물을 때에 이렇게 묻더라고요. How many do you have blessing? 너 블레싱이 얼마나 많이 있니? 블레싱이 뭘까?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제가 짐작을 하기를 너네 집에 아이가 몇이냐 이걸 묻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질문이 인상적이었어요.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데에는 이 가족들에게 받았던 그 부담과 그리고 가족들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다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가족들을 소개한 후에 8절에 보니까 에서가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야곱이 계획했던 것처럼 에서가 오는데 먼저 에서에게 다다른 사람들에게마다 이제 예물을 나누어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에서는 그냥 받아서 마치 이제 이미 취한 것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에서 앞에 다 이르게 되어서 모두가 다 모여 있을 때 에서가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내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존중의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그러한 의미로 그를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으려 한다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드림으로 그의 은혜, 말하자면 인정을 받고 그리고 받아주는 그러한 은혜를 얻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는 그 기쁨을 허락해 달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9절에서 보는 대로 사양을 합니다. 사양일지 거절일지 모르지만 마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거절은 이와 같은 형편 속에서의 거절은 이제 고대 근동의 어떤 그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선 공식적인 관계 속에서의 보면은 이것은 관계 개선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됩니다. 예컨대 옆에 나라에서, 옆에 부족에서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예물을 보내듯이 혹은 조공을 보내듯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와 호의적인 관계로 살지 않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꼭 그것만은 아닐 것이겠고, 에서도 그간 정착하여 살림이 풍성하였을 것이며, 또 동생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뭐 다리를 절면서 오는 그 행색이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길을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넣어두라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 야곱은 이것을 통하여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쩌면 그 가운데에서도 아마 마음에 부담이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두려움이 남아있을 거예요. 지금은 형과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극적인 화해의 장면이 펼쳐졌지만 또 그 마음이 다 씻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다 지워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에게 고백을 하기를,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는 이미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읽었듯이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에 내가 가졌던 기쁨과 감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을 때의 11절 말씀에 보는 대로 이제 나의 마음이 이러합니다라는 야곱의 그 호의를 에서가 받음으로 그들의 관계가 아주 구체적인 화해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야곱과 에서가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도록 상황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두려워서 도망갔던 것이고, 또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할 때에 나의 인격으로는 편안하게 그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조금만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면 업신여기고, 또 조금만 낮다고 생각하면 비굴하게 여기는 지극히 어리석고 아주 마음이 형편없이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그 마음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용납하고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이기에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를 얻는 자로,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납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들을 참 소중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관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저희의 마음이 불편하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사랑하며 또 사랑을 받으며 서로 용납하며 또 용납을 받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